서리꽃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숙종대왕이 다스리던 시절, 한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영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밤마다 사람의 목이 베어나갔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마다 사람의 얼굴을 베어가는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그 귀신을 두려워하며 낫도적이라 불렀습니다. 낫도적은 달 없는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사람들의 얼굴을 벗겨갔고 아침이 되면 얼굴 없는 시신만이 골목에 나뒹굴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밤을 견뎠습니다. 그 무렵 한양 남촌 골목에 하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윤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친이 영무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났지요. 하윤은 하루아침에 역관 정만호의 집에 산호로 팔려갔습니다. 하윤은 똑똑한 청년이었으나 신분이 천해진 뒤로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줄이고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 엎드렸지요. 그런데 하윤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몹시 곱상하고 피부가 하얗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하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윤의 주인 정만호는 냉혹하기 그지없는 자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하윤을 마당에 끌어내어 매질했고 밥을 굶기기 일쑤였지요. 정만호에게는 운양이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운양은 미모가 빼어나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으나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양은 늘 조용히 방 안에만 머물렀고 하윤과 눈이 마주치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지요. 또한 한양에는 초이라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초이는 가끔 하윤을 도와주곤 했으나 어느 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이미 운명을 건드렸다. 그리고 정만호의 서자 욱지는 하윤을 노비라 멸시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만호가 지방으로 출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윤은 주인이 떠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웅성거리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 소리가 요란했을 텐데 그날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처마 끝에 풍경이 저절로 울렸고 마당의 개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하윤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스스로 꺼지는 것이었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말입니다. 하윤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심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오싹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본 적 없는 얼굴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혼비백산하여 거울에서 눈을 떼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윤. 돌아보니 운양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운양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요. 오늘 밤 나와 함께 방에서 한 시집만 버텨달라. 하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주인의 첩이 사노인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말입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내 자유를 주겠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주마. 하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그에게 꿈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왜 소인을? 운양은 하윤의 손목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라. 그저 내 방에서 한 시집만 견뎌내면 된다. 그 순간 밖에서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섬뜩한 울음이었지요. 하윤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낫도적의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운양이 약속한 자유라는 말이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단 한 시즌쯤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윤이 대답하자 운양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운양은 하윤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지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운양은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윤에게 방 한쪽 구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지요.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를 쳐다보지 마라. 예,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저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거라. 운양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낫도적의 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으나 등 뒤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운양의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팔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길게 늘어나 있었지요. 그림자의 머리 위로는 무언가 뿔 같은 것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비명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자 운양의 몸에서 푸른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을 휘감으며 춤을 췄지요. 하윤은 호기심과 공포 사이에서 미친 듯이 떨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운양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절대 나를 쳐다보지 마라. 하윤은 이를 악물고 벽만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틈으로 검은 손톱이 비집고 들어왔지요. 낫도적이었습니다. 문이 와르르 무너지며 낫도적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 없는 형상, 피투성이 옷을 걸친 괴물이 방 안을 휘저었지요. 그 순간 운양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낫도적을 막아섰습니다. 두 존재가 부딪히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지요. 하윤은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붙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양의 손에서는 푸른 불꽃이 튀어나왔고 낫도적은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한 식경쯤 싸움이 계속되었을까요? 마침내 낫도적이 비명을 지르며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운양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운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운양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운양은 지친 얼굴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귀신을 막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존재지. 귀신을 막기 위해서라면 왜 소인을? 운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노리는 건 다름 아닌 너다, 하윤.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보잘것없는 산호일 뿐인데 왜 낫도적이 자신을 노린다는 것입니까?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였지. 운양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윤은 더 묻고 싶었으나 운양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다만 알아두어라. 그 귀신은 매일 밤 너를 노릴 것이고 나는 내가 죽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왜 저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운양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하윤과 운양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하윤은 매일 밤 운양의 방에 머물렀고 운양은
낫도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를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윤은 운양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운양 또한 하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낫도적이 나타나지 않은 조용한 밤, 운양과 하윤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하윤의 물음에 운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이 집에 온 후였다. 나는 원래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를 보며 이상한 것을 느낀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운양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운양에게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았지요. 마님도 사람처럼 웃을 수 있으시군요. 너 때문이다. 하윤. 내가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니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운양의 눈빛 깊은 곳에는 늘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날 밤달은 유난히 밝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령 욱진이 하윤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욱진은 하윤이 매일 밤 운양의 방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 감히 주인 어른의 첩과 밀통하다니. 욱진은 하윤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매질을 가했습니다. 하윤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욱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운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만 두시오. 운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욱진은 운양을 보며 비웃었지요. 첩년이 감히 주인 어른의 아들에게 명을 내리는가? 하윤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요. 손대지 마시오. 보호한다. 하하, 역시 밀통이 맞구나. 내 이 사실을 아버님께 고하겠다. 그 순간 운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윤은 깨달았지요. 운양이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윤이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운양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욱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습니다. 운양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마님의 정체가 탄로날 텐데. 괜찮다. 나는 원래 오래 머물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운양은 쓸쓸히 웃으며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이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군이 정만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욱진이 깨어나자마자 관아에 고변한 것이었지요. 하윤이 귀신과 내통하고 있으며 운양 또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군들이 운양을 결박하려 하자 운양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다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저를 데려가십시오. 마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윤이 외쳤으나 관군들은 둘 다 잡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녀 초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깐. 초이는 관군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관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양만 데려가기로 했지요. 운양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하윤은 절규했습니다. 초이는 하윤을 진정시키고는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라, 하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초이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낫도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다만 저를 노린다는 것만. 그 귀신은 다름 아닌 내 쌍둥이 형의 혼이다. 하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것도, 그 형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요. 내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지만 내 부친은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겨 형을 버렸지. 그 억울함과 원한이 악귀가 된 것이다. 초이의 말에 하윤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유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 그 형이 악귀가 되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지요. 초이는 매일 하윤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죄는 내 부친에게 있는 것이지. 하지만 형님은 저 때문에 버려진 것 아닙니까? 하윤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운양이 떠올랐지요. 운양 마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관아에 갇혀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사람이 아니니 죽지 않는다. 저를 지켜주려다 저런 꼴이 되었는데. 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내 형의 혼을 봉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하지만 내 곁에 머물며 변한 것 같구나. 변했다니요? 사람의 감정을 갖게 된 것이지. 그것은 그녀에게 축복이자 저주다. 하유는 운양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힘없는 산호일 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게 힘을 주십시오. 형님의 혼을 달래고 운양 마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초이는 하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초이가 하윤에게 진혼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무렵,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만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정만호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을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자신의 첩이 귀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산후 하윤이 그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요. 하윤 그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윤은 정만호 앞에 끌려갔습니다. 정만호는 하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지요. 내 놈이 귀신을 이 집에 들인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은 저를 지켜주려. 닥쳐라. 내 놈 같은 것이 내 첩을 더럽혔구나. 정만호는 하윤을 마당에 내팽개치고 매질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이놈을 관아에 넘겨 목을 베도록 하겠다. 귀신과 내통한 죄로 말이다. 하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도 죽고 운양도 죽고 형의 혼은 계속 사람들을 해칠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초이가 몰래 하윤을 찾아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내일이면 내가 끌려갈 것이다. 도망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형님의 혼은 계속 저를 따라올 텐데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다. 초이는 하윤을 데리고 한양 밖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형의 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를 것이다. 의식이라니요? 내가 직접 형의 혼을 불러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진혼가를 불러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지. 하윤은 떨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과 마주한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초이는 하윤에게 진혼가를 가르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외우고 또 외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정만호가 추적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망자를 잡았다. 관군들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초이는 무녀의 힘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상대가 너무 많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낫도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낫도적은 관군들을 공격했습니다. 관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낫도적은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왔지요. 초이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진혼가를 불러라.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낫도적은 하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푸른 빛이 날아와 낫도적을 막아섰습니다. 운양이었습니다. 운양은 관아를 탈출하여 하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반쯤 투명해져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빛이 흩어졌지요. 그럼에도 운양은 낫도적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다. 하윤은 건드리지 마라. 낫도적은 운양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두 존재가 다시 맞붙었고 산 전체가 흔들렸지요. 하윤은 외쳤습니다. 마님, 더 이상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마님의 몸이 괜찮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라질 운명이었어. 운양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낫도적을 밀어냈고 낫도적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운양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윤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을 때 운양의 몸은 갈라지듯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미안하구나. 하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운양의 손이 하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지요. 운양의 몸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윤은 그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이것이 사랑인지 감사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마님, 가지 마십시오. 제발. 하윤, 내 말을 잘 들어라. 운양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 형의 혼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외로웠을 뿐이야. 버려진 채 홀로 죽어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그를 안아주어라. 그것만이 그의 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양의 손이 하윤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하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지키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다. 이것을 내 형에게 전해주렴. 마님, 고맙다, 하윤. 너를 만나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운양은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빛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윤의 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다만 작은 헝겊 조각 하나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하윤은 그 헝겊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초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형님을 만나겠습니다. 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초이는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북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하윤은 진홍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상 가는 길에 원한 놓고 가소서. 하윤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바람이 일더니 낫도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낫도적을 향해 걸어갔지요. 형님. 하윤의 목소리에 낫도적이 움찔했습니다. 형님, 저입니다. 하윤입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낫도적은 하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던 그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하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손을 잡았지요. 순간 하윤의 눈앞에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강가에 버려진 갓난아기. 아무도 돌보지 않아 얼어 죽어가는 아기. 그 아기의 마지막 순간,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것은 하윤이 태어나 가족들이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몰랐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외롭게 떠나셨는지 낫도적의 몸이 떨렸습니다. 얼굴 없는 형상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하윤은 가슴에 품었던 운양의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 헝겊에는 운양이 전해준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저를 지켜준 분이 남긴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윤은 그 헝겊을 형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낫도적의 형상이 무너지며 한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투명하지만 분명한 어린 소년의 혼이었습니다. 소년은 하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둥이였으니 당연했지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아.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슬펐습니다. 고맙다. 마침내 내가 나를 찾아주었구나. 하윤은 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형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형님의 목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형의 혼은 빛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픈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었지요. 형의 혼이 승천한 뒤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낮도적의 소문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윤은 산에서 내려와 관하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정만호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이가 함께 가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낮도적의 정체, 하윤의 가족사, 그리고 운양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관아는 조사에 나섰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윤의 부친은 이미 죽었으나 쌍둥이를 버린 죄가 낮도적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정만호는 하윤을 부당하게 매질하고 가혹하게 부린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노비 문서도 불태워졌고 하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욱지는 거짓 고변을 한 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윤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정만호의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는 운양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하윤은 그 향기를 가슴에 새기며 방을 나섰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하윤은 한양 변두리의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초이의 도움으로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윤은 조금씩 평범한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운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운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따뜻함, 그녀가 보여준 사람다움이 하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윤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지요. 운양의 모습 같기도 하고 형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린 그 밤을.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고 하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버려진 형을 위해, 희생한 운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말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닐까요? 운양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사람다웠던 그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 하룻밤의 기억이 살아 있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